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오늘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꼭 알아야 할 것, 꼭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목이 곧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목이 곧은 존재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깨닫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이면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이 곧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데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역설적이게도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거니? 어디에 목이 곧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 목이 곧아야 될 대상이 있어요. 목이 곧아야 할 방향성이 있는 거고요. 그 방향성을 제대로 갖게 되면 함께 더불어 서로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답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열어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감흥,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밀려오나요? 또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선명해서 내 마음이 뭐 이러든 저러든 내 마음의 향방이 그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가짐 있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하는 그 신앙이 실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드러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집회를 나가보면 마음 가운데 커다란 근심을 넘어서서 우울감이 밀려올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도 아니고 봉사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뿐이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아파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더불어 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실제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바른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는 확증이 그 누구보다도 여실하게 있다라고 표현하고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요원한, 어떻게 보면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주시던가요? 여러분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던가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련하고 그리고 가까이 가서 배웠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 하나님의 모습들은, 마음들은, 느낌들은 어떻게 여러분 느끼고 있는가요?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흔적이 좀 선명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믿을 만하다라고 내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한 거죠.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믿을 거리가 있거든요. 믿어야 될 요소가 있고 믿을 만한 것들이 있고 또 믿기워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었다 이 말은 입장 정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다른 모든 믿을 만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돈이 믿을 만했고 관계가 믿을 만했고 힘이 믿을 만했고 삶의 위치, 포지션
그것에 따라서 내 능력이 달라지는 것, 그 능력을 믿을 만했는데 그 믿을 만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입장 정리가 된 거죠. 나 예수 믿을 거야. 나 예수 믿기로 결정됐어. 그래서 나 예수 따라가. 아멘. 그렇게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이 땅에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왔다라고 스스로 밝히는 장면이 한 3군데 4군데가 돼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양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라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있는 이 호흡이 있는 그 생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굳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목숨과 생명은 구별하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준대요.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새 생명입니다. 그 새 생명이 뭘까요?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난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어떻게 비롯되어져요? 예수의 생명이 깃드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맞닥뜨리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자, 구주라고 얘기합니다. 구주.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구주로서, 구원자로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반드시 그분이 나의 왕 위치에 가 있습니다. 아멘. 구주로 오신 그 주님이 어떻게 나의 주인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나의 왕이 됐다고 한다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죠? 신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주로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맞아들였다, 그래서 내게 예수 생명이 왔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그게 이제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가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일까? 너무 속도가 빠르지만 미리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돌아보고 많은 교역자들을 만나고 심지어 우리 교우들을 만날 때 과연 이 믿음이 진짜일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진짜일까? 라고 의문을 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자리매김해요. 왕으로 자리매김하면 나는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따름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있다라는 데서 재해석이 생겨요. 부담이 아닌 또 다른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거죠. 제가 조금 의아했던 때가 있었어요. 뭐가 의아했는거니? 저분의 저 신앙 고백이 진짜 같은데 왜 그럴까라고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심각하게 물었어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네가 나를 만난 과정을 떠올려 보거라.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네가 나를 만난 상태를 떠올려 보거라.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너의 심령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너의 영혼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네가 새로운 피조물, 예수의 생명을 받은 증거가 선명했는지 보거라. 그때 보니까 그냥 분별이 쉽던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또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받을 때 찔림도 있죠. 아픔도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찔림이 지속되고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그래서 계속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말씀 들으면 찔린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막 너무 찔려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그 말을 제가 안 믿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선명했는데, 무엇인고니 주님을 만나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존재적 죄인의 모습을 말씀하실 때 아픔이 있죠.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죄가 씻겨나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있다라는 것.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 내 마음이 주님을 본다. 내 마음이 주님께 함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죄가 씻겨내가는 내 존재가 거듭나서 새로워지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말씀이 막 너무 막 기가 막혀서 나를 찔렀어. 몸들일 수 없어. 이건요 한두 번이지. 지속된다? 그것은 실제 주님을 만난 증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지점을 보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라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왕이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여러분? 바로 죄를 떠나지 않는, 죄를 좋아하는 형국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왕 노릇해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스스로 살아요. 왕의 보좌 위에 내가 올라가서 앉아서 내가 무엇인가 한다니까요. 이런 인생들은요, 하늘의 기쁨 맛보지 못해요. 이런 인생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 결코 맛보지 못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대다수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 보고 성경은 반역자라고 얘기해요. 죄 중에 상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마르티아, 빗나가는 것도 죄지만 하켐, 그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반역이란 뜻이에요. 죄는 반역. 반역이 뭐예요? 왕 되신 그분의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것이 반역이잖아요. 말씀하실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그것을 경영하고 경영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모든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양새, 이게 반역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가장 떨림과 두려움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지점이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왕이신데, 당신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당신의 뜻을 청종하는 것은 나인데 어쩜 그렇게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일을 추는 의지를 발휘하고 스스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네트워크를 갖추어서 힘을 갖추어서 이루려고 하는지. 이게 바로 반역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좋은 꿈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직장에 대한 좋은 계획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알뜰한 살뜰한 미래를 향한 축복을 해주고 싶은 그러한 계획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켠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한 켠이 아니라 모든 켠에서 다 보여야 돼요. 이게 반역의 모습이었구나. 실제 왕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실제 내가 죽을 짓을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날마다 찔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주님 계시면, 마음이 만든 까닭은, 마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마음 안에 주님 거하시려고 마음을 만들었으니 이 마음 안에는 주님 계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가셨던, 또 주님부터 쫓겨난 내 상태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거하시려고 한 그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니 내 마음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있는 거 없는 거 확인되지 않는다, 모른다 하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지금 무엇인가가 떠올라요. 지금 혹시 집에 냄비에 불 켜놓고 오신 분 있으세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공간은 여기 있지만 마음에는 그게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부 때 떡을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좀 출출했는데 떡을 따끈따끈할 때 먹었는데 지금 떡을 생각하니까 떡이 쑥 들어오네요. 떡이 쑥 들어와요.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 안에 예수 없다? 있는가 모르는가, 있는가 없는지 모르겠다, 없는 거거든요. 그 예수 없이 예수 믿는 것으로 여기려고 하니 내 안에는 수많은 돈이 있고 자식이 있고 삶이 있고 이러한저런 행복이 있고 노력이 있는데 그 모든 걸 세운 상태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마음이 아프죠. 힘들죠.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부러 흉내 내니라고 마음 평화로워야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실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 흔적이 있어서 당신께서 만드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으로 걸어 들어가 십자에서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마음에 주님이 투명하게 계신 걸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노릇하는 것 보고 목이 곧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적인 신앙을 목이 곧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분을 만나볼 때마다 좀 여러분 아프지만 목사님 오늘 최대한 힘을 뺐거든요. 육신의 힘도 뺐어요. 왜냐하면 강한 설교이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빼서 조용조용하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율법적인 신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따로 놀고 내가 따로 놀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해야 돼. 힘을 다해야 돼. 뜻을 다해야 돼. 너의 성품과 목숨을 다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안 다가와요. 내 것이 안 돼요. 마음을 다해야 되는 줄은 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이 내게 되지 않거든요. 율법적인 신앙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볼 그분이 나의 왕으로서 다가오지 않을 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거라. 너희들 사랑해야 돼. 네, 그런데 전혀 사랑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애달파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인가 어려우면 어려움을 풀기 위한 욕구는 있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그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상담의 60% 이상은 관계의 상담이거든요. 이분 때문에 힘들어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가족이든 공동체든 교회이든 그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상담을 대부분 하거든요. 여러분께 관계가 어려울 때 무엇을 시도하세요? 그 관계가 개선되고 어떻게 친밀해지도록 각자의 노력, 주장 뭐 여러 가지 나오죠. 뭐 버티는 것도 그것을 하려고 버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생명이 있어서 거듭난 새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이신 그 주님을 보고 경험할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친밀해지도록 친밀을 원하는 마음이 없다.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해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인가 마음에 원하는 거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친하고 싶어요. 얼마만큼인가요? 그냥 목사니까 이렇게 취급하지 마시고 목사의 마음 가운데는 온통 전부 24시간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렇게 안 돼서 속상해요. 이게 24시간 안 돼서 속상하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존재가 속상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내 존재가 속상해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알고 싶다고, 경험하고 싶다고, 깨닫고 싶다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셔야 된다고, 꼭 알고 싶다고. 근데 아세요? 어느 날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에게 사랑을 주실까? 어떻게 나 같은 존재에게 이렇게 이해의 폭을 넓혀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존재에게 품을 수 있는 수용의 깊이를 더하셨을까? 어떻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반대가 뭐예요? 아무렇지 않은 것과 반대. 무엇인가 연관성이 있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과 반대가 되면 그것이 더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게 만드셨을까?
주님 바라보게 만드셨을까? 여러분에게 그득히 밀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념의 신앙이 여러분 대부분이라니까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론이 안 돼요. 뭐 진리가 결론되라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근데 진리로 결론 삼지 않아요. 마침표 삼지 않아요. 짜증의 무덤이 되지 않아요. 사랑의 전진기지가 되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가는 거룩한 예수의 생명의 근원지가 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관념의 신앙이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 관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우기면 아니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목이 곧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알 것은,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고, 누가 봐도 탐스러울 만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지 너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좀 뼛속 깊이 들어왔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존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알고 보면 내 수고와 땀, 내 노력과 아픔, 내 인내와 견딤, 내 충성과 내 능력이 깃들어 있어 된 줄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보면 다윗은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떨림과 두려움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왕국에서 사는데 하나님 거하실 거처 하나 없는 게 내가 너무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못 살겠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나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멋진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거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평화로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나 충성할래, 봉사의 자리 주세요, 헌신의 자리 주세요, 이 일 할래, 저 일 할래,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매년 초 되어지면 조언지기 하세요, 조언지기 하세요. 못해요, 그때 하세요, 이런 거 말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시키죠. 하다가 못 한다고 보면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긴 거니, 우리 교회는 목사님 사랑이 없어. 올해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사랑이 없는 소리 안 했지만 옷 좀 그렇게 상의도 않고 툭 안 쳤냐고. 또 내가 뺐거든요. 몇 사람. 왜 뺐냐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성전을 지을 때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안 된다고. 거절감을 느낄만 하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이견이 있거나 나쁜 마음이 아니라 순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데 거절했을 때 오는 그 거절감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절감을 느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크게 뭐라 할 자격도 없어요. 무엇인가 하다가 톡 그것에서 배제되어지면 그 심한 거절감 때문에 거절감을 표현하면 시체말로 쪽이 팔리고 그러니까 막 표현을 못하고 그런데 속은 썩어 들어가고 이런 경험이 저에게는 많이 있었죠. 그런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거절감을 느꼈을 때 그걸 기꺼이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하는 대신에 모든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잖아요. 백향목 그 나무, 좋은 나무는 레바논, 그러니까 한 수천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 백향목을 수입하기도 하고 모든 성전을 지을 만한 재료를 다 준비하고 나중에 죽을 때 솔로몬을 불러서 얘기하거든요. 유언을 남겨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 하나님 사랑해. 너도 사랑해야 돼. 나 하나님 기뻐해. 너도 기뻐해야 돼. 나 하나님께 다 하고 싶었거든. 나 거절당했어.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거절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고 거절한다. 이런 식이 어디 있겠냐? 전쟁은 다 시켜놓고 거절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보고 이제 너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받들어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고 낙성식 때 그 앞에 두 기둥을 세웠다고 그랬죠.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 성전, 하나님 성전을 잘 지어놓고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글귀를 세워요. 낙성식이니까 글귀를. 왼쪽 기둥에는 야긴, 오른쪽 기둥에는 보아스. 근데 야긴이라는 뜻이 뭔거니? 그가 세우셨다. 아멘. 놀라운 만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수고했고 내가 땀과 수고가 있음이 그 아버지가 모든 걸 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사실은 왼쪽에 다윗, 오른쪽에 솔로몬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야긴, 그가 세우셨다. 오른쪽 보아스는 뭐예요, 여러분? 그에게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게 실제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 실제가 날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아니요. 솔로몬은 타락해요. 그래서 날마다가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의 믿음이 곧 내일의 믿음을 결정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구속함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뭐예요? 오늘이거든요. 항상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어처구니 없게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인고니 예전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괜찮은 나로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뭔가 좀 괜찮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예수로 말미암든지 어떤 식이든지 참 괜찮은 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본질상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전에도 괜찮지 않았고 지금도 괜찮지 않고 앞으로도 괜찮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아멘. 우리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제 우리의 존재는 원래 인간, 옛사람, 새사람을 얘기할 때 원래 인간은 뭐예요? 원형의 모습은 아름답죠. 근데 타락해서 완전히 옛사람이 된 우리가 다시 회복한 거듭난 새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존재적으로 우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예전에도 괜찮지 않았어요.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는. 이해도 여러분? 지금도 괜찮지 않아요. 앞으로도 괜찮지 않을 거거든요. 다만 질그릇 같은 나 같은 인생에게 보배 되신 예수가 담기기 전에는. 아멘.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 되신 예수가 담기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배 되신 예수님이 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하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네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신 것이지 이 아름다운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너에게 은사를 주시고 관계를 주시고 상황을 주신 거지 네가 무엇인가 꽤 괜찮아서 주신 것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남에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억지가 세다. 또 억지라는 것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긴 것을 제가 줄여서 얘기한다면 무리한 고집. 남에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억지가 세대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호락호락하지 않고 억지가 세대요. 그 억지가 센 모습,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관념의 신앙을 가지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자리마다 왕 되신 주님이 선명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목이 곧다. 호락호락하지 않고 억지가 세다. 깨닫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것,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다른 거 탓하지 마세요. 공동체 탓하지 말고, 말씀 탓하지 말고, 지금 억지가 센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밀려오는 경험할 텐데 1차적으로 한 번 더 봅시다. 뭘 보는 거니? 이렇게 억지가 세면, 호락호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신명기 33장을 먼저 봅시다. 목사님이 이 부분 여러 차례 설교를 한 부분이에요. 제가 1절과 2절 읽고요. 여러분이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의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하나님인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목이 곧으면 하나님 앞에서 호락호락하지 않고 억지가 세면, 하나님 앞에서 호락호락하고 억지가 센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왕 되신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으면,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조직하고 하는 일련의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이 목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주어, 그러나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깨달아지길 축복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적는 건 이따 적고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이루셔요. 신실하게 이루셔요. 근데 이것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게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너무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내 양심이 선한가를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청결한지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믿음이 거짓인가 아닌가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헷갈리는 일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대요. 약속한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는 것보다 내가 먼저 사자를 앞서 보내서 어떻게 가서 너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고 이루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참 좋더라 교회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 참 좋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당신의 뜻,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보면 우리가 막 크게 움직임이 없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만드시고 무엇인가 계획하셔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였어요. 가시적으로 깨달아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야. 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야. 와, 우리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는 것 같아 라고 충분하게 박수 보내도 괜찮겠죠? 맞잖아요. 약속하신 내용이 막 우리의 힘을 노력을 막 크게 발휘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막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 있어. 누가 봐도 그걸 다 인정해. 그러면 우리 모두는 와, 하나님이 하셔. 이게 박수 칠만 할까요? 칠만 하지 않을까요? 칠만 하죠. 근데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약속한 것 때문에 이루는데 다만 앞으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건 저주예요, 여러분. 이건 버린 카드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잘 풀린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이 뭔가 잘 진행된다고, 벌었다고, 됐다고, 채웠다고, 이루었다고, 조직했다고, no,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데요. 함께 올라가지 않는데요. 버리는 카드라니까요. 이건 먹고 떨어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지금부터 막 노력해야 되고, 막 애타야 되고, 먹기가 힘들어야 되고. 제가 좀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대입해야 돼요. 막 너무 힘들고, 자나깨나 막 살은 쪽쪽 빠지고 막 달마다 여기서 내천자 그려져 있고 막 얼굴이 이렇게 하얀 것이, 오늘 화장 안 했어요? 얼굴을 막 까매져서 막 티티티티 하고 막 기어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 그 얘기잖아요. 함께 하지 않는데, 함께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함께 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목이 곧아서. 목이 곧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호락호락하지 않고 억지가 세서. 하나님 앞에서 호락호락하지 않고 억지가 세다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 내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왕노릇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 걱정하고 계획하고 계획하고 걱정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여러분 악순환이거든요. 걱정하기 때문에 계획하게 돼요. 또 계획했기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계획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걱정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는 강력한 근거는 아닐까? 강력한 사인은 아닐까?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1년 6달 계획을 세우고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막 수많은 막 진이 빠지는, 그래서 막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 이렇게 수고하고 있어 라고 막 이야기하고 막 그걸 보이는 틈바구니 내게 보인다, 스스로 내가 알 수 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은 증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엇인가 그런 애탄계탄들이 있고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계획하고 수고하는 애씀들이 막 많이 있으면, 근데 더군다나 그 성과가 막 드러나면 그것은 완전히 버린 카드다 그 말이고요. 그건 버린 카드예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막 잘 풀렸다, 잘 벌었다, 잘 됐다, 무엇인가 인정받는, 이것은 정말 위험한 거고요. 차라리 막 계속 엎어지는 게 낫죠. 정말 위험한 거고요. 위험한 거? 아니요, 끝난 거고요. 그건 끝난 거고요. 지금 넘어지고 힘들고 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된 강력한 사인인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 처리해야 되거든요. 내가 주인 되고 왕 되어 살았던 것 십자가에서 처리합니다. 잠언 29장 한번 봅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잠언 29장 잠언 29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잠언 29장 1절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들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목이 곧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락호락하지 않고 억지가 센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목이 곧아야 될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보면 사도행전 읽진 않겠지만 사도행전 7장 51절 체크만 해놓고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이니까 스데반 설교가 등장했을 때 그때 5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향해 서기관들을 향해서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7장 하반절에 가면 스데반이 순교당하잖아요. 돌 맞아 죽어요. 스데반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목이 곧은 백성이요, 마음과 귀에 할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마음, 귀를 가졌으므로 막 이런 걸 설교를 막 하니까 오히려 뭐 잘 풀려야 되는데 죽었어요. 돌 맞아서 아프게 죽었죠. 우리가 아프게 죽었다 평가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해처럼 빛났다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게 다른 사이드로 빠지면 안 되니까 죽어가요. 근데 이 부분에도 보면 거꾸로 보면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이 목이 곧죠. 누구에게 목이 곧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맞죠?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자기들에게 목이 곧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목이 곧아야 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지금 그걸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우리의 마음을 좀 뭔가 달리 하려고 하나님께 참 구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정서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좀 바꾸어 갈까요? 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 가지가 뭐였는 거예요? 애칭을 사용해요. 애칭. 제 애칭이 아침이에요. 아침. 제 아내 애칭이 햇살이고요. 근데 아내 주장에 의하면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햇살이라 적어본 적이 없고 햇살할 이름이 그냥 뭐라 할까요? 주어졌대요. 그 말이 맞거든요. 내가 그냥 준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아침 햇살, 그럼 나는 좋은데 본인은 자기는 한 번도 스스로 햇살을 오래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자기가 자기 애칭을 한번 전하고 싶다고. 어느 날 애칭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너무 그 애칭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애칭이 뭐냐면 말랑말랑. 말랑말랑.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랑말랑하고 싶다고. 하나님을 공감하고 싶다고. 하나님을 공감한 그 마음을 가지고 교우들을, 사람들을 공감하고 싶다고. 말랑말랑거리는 그 마음 가지고 싶다고.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큰 웅변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말랑말랑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목이 곧아야 되잖아요. 스데반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없이 말랑말랑했거든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처럼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보지 않고는 스스로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나니. 아멘.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나니. 끝없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해바라기 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기를 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는 한없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목이 곧아야죠.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 뱀에게 목이 곧았다고 한다면 우리 형편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 나 설교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막 오늘 여러분 오늘따라 설교가 길 것 같아 느낌이. 그렇죠?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평소에도 근데 더 길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막 이것도 틀지 않고 덮기는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알아서 수딱 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길어질 것 같아요. 뭐예요 지금? 사단에게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목이 곧았다고 한다면 오늘 달라졌을 거라고요. 여러분 눈여겨봐야 돼요.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때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말랑말랑하고 사단에게 목이 곧았다고 한다면, 저는 많은 부부들을 봐요. 기어이 부부는 일심동체란 이름하에 뭉쳐져요. 큰일 날 일입니다. 부부가 막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섬긴다는 이런 거 속지 마세요. 부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영광스러움을 부부가 나누는 거예요. 아멘. 왜 이야기를 하는 건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오해를 해요. 사단이 속인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고니 항상 순서를 바꿔요. 하나님은 항상 차순위를 바꾸거든요. 우리 부부들도 보면 믿음이 좋은 가정들을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먼저 상의를 하고 상의한 내용을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거든요.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부부가 먼저 상의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원형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담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 하와도 아담의 갈빗대를 취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하와를 만난다니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부부들도 너무 막 친밀도를, 또 결혼할 친구들도 친밀도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부족한 아내에게, 부족한 남편에게, 부족한 자녀에게, 부족한 부모에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말랑말랑이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9장 1절인데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책망을 제대로 받으면 목이 곧아져 안 곧아져요? 안 곧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을 받아야 돼요. 1차적으로 여러분 책망을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을 때 인상 쓰지 말고요. 내가 책망 받고 그냥 있어. 여러분 대부분 요즘 교우들은요 배로 갚아줘요. 난 말도 못하잖아요 지금. 정말이에요 정말. 요즘 교우들은요. 목사님께 이제 눈이 이제 문제가 있기도 하죠. 문제가 있기도 하는 게 여기 쳐다보다가 이쪽을 안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올 때 악수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눈이 이쪽으로 가면 그 다음 날은 틀림없이 반드시 막 새카페 눈빛이 와요. 대부분 다 삐져요 거기서. 저 이 삐지는 것을 정말 이렇게 언어를 속이지 않고 한 100번은 경험했어요. 100번은. 그 소리 나중에 들어요.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그렇게 큰 교회 아니기 때문에 3개월 후면 돌아와서 제기로 들어와요. 우리 교회 사이클은 3개월.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는 1개월, 아니 1년에 1년. 1년 후에 그 소리가 들어와요. 싹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는 3개월이에요. 3개월 전에 눈 맞추셨던 분은 빨리빨리 고백하세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책망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책망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책망의 내용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이 책망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29장을 봤기 때문에 잠언의 관점으로 책망을 얘기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잠언의 핵심 주제는 뭐라고 했어요? 의인과 악인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견주어서 얘기하는 게 잠언이거든요. 의인이야 된단다. 근데 의인은 지혜로 살아 그 얘기예요. 악인은 무엇으로 사는 줄 아니? 미련함으로 살아 그 뜻이에요. 이 핵심이 잠언의 핵심. 잠언의 모든 구절들을 풀 수 있는 키예요, 키. 그러니까 의인은 지혜로 살고
악인은 미련으로 산다. 미련하지 말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책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미련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련은 다른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터무니없는 믿음, 어처구니 없는 믿음을 미련이라고 했어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터무니없다는 건 뭐예요? 이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면 이 터가 있어야 되는데 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지어라고 하는 것이, 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세우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돈을 끌어모으는 것. 여러분 일단 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움직이는 몸짓 의지가 미련한 거거든요. 그럼 이 터무니없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가 실제 주인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이 터무니없는 믿음이라니까요. 아멘. 이게 책망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 예수님이 구주라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면서,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서, 예수 생명이 있다면서, 그러면 그분이 왕인 거야. 그분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아? 그분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인 노릇하고 살아? 왜 이렇게 왕 노릇하고 살아? 왜 이렇게 주장하고 살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소리를 자주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호락호락하지 않고 억지가 세면 갑자기 패명한다 그 뜻이에요. 그것 보고 목이 곧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번 주부터 목사님 좀 편해지겠죠? 책망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사람, 터무니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책망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넘쳐날지어다. 다시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33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33장 급히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4절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참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살펴야 될 것이 4절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도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대요. 오늘 설교를 듣고도 이 감동이 그냥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을 때는 중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전하게 듣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막 말씀을 또 막 그 진리를 꼬는 것 자체가 죄니까 대부분 진리를 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 진리를 꼬는 언어가 있거든요. 굳이 이 언어를 가진 분들이 이런 분들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진리를 꼬는 건 죄예요. 그건 죄. 그냥 그것은 목사님이 섞기도 싫은 죄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야 된다. 너는 아침 목사야 너는 하나님 보시 삼자들 교족에게 말해야 된단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아멘.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신구를 쉽게 설명하면 뭘까요, 여러분?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적을 왜 가지고 다니죠? 세상에 대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뭐라 할까? 신적인 힘을 빌어서라도 채우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잖아요. 뭐 돈을 버는 돈이 들어오는 부적 뭐 그렇잖아요. 사고를 막는 부적 그러듯이 장신구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장신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뭔가 마음가짐으로써 이것이 있어야 돼라고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판결을 내렸던 돈에 대한 가치, 예를 들면 스스로 왕으로서 왕의 위치에 있어서 이 정도 내 사회적 신분이 있어야 되라고 그것을 매진하게 만드는, 스펙을 쌓게 만드는, 노력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결정한 그 사항들, 그걸 어떻게 떼어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떼어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예수와 함께 있는지 확인하면서, 어떻게 정말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인지 확인하면서, 그것이 실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한 주가 되어지고 마음이 화인 입지 않도록 주 앞에 나가 떨림과 두려움으로 열심을 내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이키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이미지를 곰곰이 꼭 새겨두세요. 장신구를 떼어내고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은 딱 한 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성전 외에는 없습니다. 알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냥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멘 하면 큰일 나요. 성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럼 헷갈리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만나요? 이런 개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전은 들어갈 때 그 입구에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번제단은 제사예요. 동물을 잡고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만 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번제단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니까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성전 들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그 번제, 각을 뜨고 피 흘려 죽은 사실이 없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장신구를 그래서 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면 아파요, 힘들어, 어려워요. 그 싹 없어져요. 못 알아듣겠어요? 모르겠어요? 죽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목사님 좀 강한 어조로 얘기하잖아요. 조금 마음 다쳐도 들어야 돼요. 죽기 싫어서, 죄가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죄가 좋다라는 의미밖에 안 드는 거거든요. 여전히 징징거리고 여전히 화나고 여전히 이유를 찾고 여전히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른 변명거리가 없어요. 달리 좋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번제단에서 예수와 함께 번제물이 되었을 때에만 그때 비로소 장신구가 떼어난다. 그런 아름다운 언어가 교회에 가득하여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꼭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희들 목이 곧은 사람이야. 목이 곧아야 할 것을 곧아야지 어떻게 나에 대해서 목이 곧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 음성 듣고 예 하며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